우리는 2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심을 보았고,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파송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역 보고를 합니다. 즉,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제자 파송과 사역 보고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요한의 죽음이 주님의 공생애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전조입니다. 예수님은 곧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갈 것입니다. 즉, 요한의 죽음을 기점으로 제자들이 능동적이 되며 예수님의 죽음은 가까워집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뒤로 갈수록 기록량이 많아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이 있는데 6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워짐이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공생애의 3분의 2 이상이 지났습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역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시작하며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서론 부분이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네 복음서가 다 세례 요한의 죽음, 오병이어 기적, 물 위를 걸으심을 순서대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요약한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송되었던 제자들은 사역을 마치고 가버나움에 돌아와서 행하고 가르쳤던 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쉬러 배를 타고 벳세다로 향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배가 어디로 갈 것인지 예측하고 그곳에 미리 가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다니는 무리를 예수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푸른 초장에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침이 끝나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취해서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그것으로 무리를 먹이십니다.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명한 기적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함께 살펴봅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사도들이 돌아왔습니다. 마가는 그들을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주님의 공생애가 끝나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갑자기 사도로 불립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즉 보냄받음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주로 지위가 높은 자가 자기의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도는 성자의 보냄을 받을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배워서 보냄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왕이 보낸 자는 왕의 말을 해야 하듯이 사도는 보내신 분의 말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행한 사역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파송된 사도들이 행한 사역은 2가지입니다. 사도들은 행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들처럼 모든 신자도 배우고 보냄을 받아 행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앞의 본문에 따르면 제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반감과 핍박도 많았을 것이며 사역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때문에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함께 31,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육체의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자는 기쁨과 평안의 영적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욕심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해서 더 많이 얻으려는 욕심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욕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안식을 명하십니다. 또한 종들과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심이 또 여기에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지친 것을 아신 예수님은 잔혹하게 사역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더 넓게 더 잘 알려지시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만 바쁘셨는데 이제는 제자들도 바쁘고 그러니 무리의 수가 폭발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멀리 저쪽 북쪽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따라 흐르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가버나움은 그 요단강의 이쪽에 있고 사람이 많은 반면에 벳세다는 요단강 저쪽에 있으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란 고원에 기슭에 있습니다. 무리를 빠져나갈 때 흔히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은 배로 떠나십니다. 요단강 이쪽에 가버나움을 떠나서 요단강 저쪽에 벳세다로 배가 향했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땅의 높은 곳에서 보고 떠나는 배를 보다가 제자들이 타고 있음을 간파합니다. 함께 33,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사역을 쉬기 위해 무리를 피해 가는 배를 큰 무리가 보고 땅으로 도보로 따라갑니다. 모든 동네의 많은 사람이 갔다고 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 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곳에 가려고 했는데 무리가 배가 가는 것을 보면서 육지로 배를 따라가다가 먼저 가서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쉼을 방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을 내지 않으십니다. 거꾸로 그렇게 필사적으로 따라온 무리를 목자 없는 양에 비교하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은 어떤 동물이고
목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양은 연약하고 무지한 동물입니다. 그들은 목자가 절대로 필요한 동물입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하며 목자가 있어야 죽지 않습니다.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초장과 물가로 이끌어줄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나 목자를 떠난 양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벳세다까지 쫓아온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왕, 제사장, 선지자 등을 목자에, 이스라엘 백성을 양에 비유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왕이 보호하지 못하고 선지자가 가르치지 못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부패한 망해가는 남유다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도 망하고 그들을 이끌 자가 전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연약하고 무지한 무리를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길 잃은 양이 맹수에게 죽든지 꼴과 물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든지 무조건 죽듯이 길 잃은 인간도 반드시 지옥을 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은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가 양 같은 자기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겪고 난 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모든 고난 중에도 양 같은 자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로 초장에서 꼴을 뜯는 양으로 자신을 인식합니다. 다윗처럼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양 같은 자신을 이끄시는 참된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처럼 신약의 예수님은 양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특히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11절과 14절에서 2번 반복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푸른 초장에서 양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음성으로 양을 이끌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신자의 목자가 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심은 신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함을 받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사역은 양떼에게 양식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양식이란 영의 것과 육의 것을 모두 말합니다. 영의 양식은 영적 지식을 가르치심을 말하며 육의 양식은 육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말입니다. 영의 양식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배움은 영의 양식을 먹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 양식이 되십니다. 하늘 떡이신 예수님은 진리의 영의 양식을 양떼에게 주십니다. 영의 양식은 육의 양식을 우선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육의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올바로 행할 수 있으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빛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1절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분녀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 사역하시다가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어둠의 세력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목숨을 버리신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을 먹이시기 전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로서 영의 양식을 먹이신 후에 다음 본문에서 푸른 초장에서 육의 양식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적인 예표들의 성취를 예수님은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만 강조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의 보호와 공급은 완전하니 그만을 의지해야 할 것이며 그의 말씀은 온전하니 그의 모든 말씀을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양이 날마다 꼴을 먹어야 살듯이 신자도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즉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자는 제자들처럼 신앙이 자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내려온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목자 없는 양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천국에 가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고 말이 안 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에게부터 전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저는 답할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잘 준비될수록 전도가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전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해 기도한 후에 복음을 전하면 될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 들으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복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통해 양 같은 저희를 귀한 진리의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목자 없는 양 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